우리는 지난 시간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항상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그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빛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연못에서 씻음으로 그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 가야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곧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각장애인처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놀랍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럼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분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율법의 이해를 따르면, 그렇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세워놓았던 조항을 보게 되어지면 그 조항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 그렇게 하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 조항에 의하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한다. 그것은 밀가루 반죽을 하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유사한 선상에서요, 진흙을 이겨서 반죽을 하는 것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인데,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겼다면 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의문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시각장애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도 그 사건을 보는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가 있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구약을 다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가 있죠? 얼마 전에 배운 거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었죠.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그것만으로 그는 죄인이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눈을 뜨게 한 사건, 이것은 가끔씩 일어났지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일 수 있는가? 비록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긴 했지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없애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긴 했지만 이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또 한 부류의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해가 갈리자 바리새인은 미래 당사자인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에게 너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평범한 사람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부모를 불러서 아들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부르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만 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진 사실이 근데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무언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견해로도, 자신의 생각으로도 예수님이 안식일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쉽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부모를 부른 것입니다. 확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날 때부터 장애인이 맞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부모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해도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뒤에 보게 되어지면 출교가 두려워서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는 그 예수와 관련되어진 여러분 이 사건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해가 돌아올까봐 아예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아들하고 해결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회당에서 출교되는 것은 굉장한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당에서 출교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그 당시 출교당하면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매매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부터 출교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격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출교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그 사건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부모가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했던 거죠.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뭡니까? 이 아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는데 지가 좀 주목받아 보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인기를 끌어보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이 아이가 낳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가지고 혹은 아주 뛰어난 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게 되어지자 다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을 다시 불러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타납니다. 그럼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렇죠? 결국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 탐심으로 물건을 훔쳤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라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훔치는 그 사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아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행한 모든 일을 진실되게 고백하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거짓을 숨기지 말고 진실되게 다 털어놓아라 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네가 숨기고 있는 그 사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사실만 네가 고백하면 예수가 죄인이라고 증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권세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추궁하는 바리새인에게 고침받은 장애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더 흥분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진실을 고백하는 것 아니면 그가 숨겨진 사실을 고백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궁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이 이루어지니까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 사태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지 그 상황을. 자기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신문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불러서 여러 번 똑같은 사건을 묻는 것이 사건의 경위를 알고 싶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게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럼 이 사람이 순진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 또 묻습니까? 이렇게 다시 듣고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순진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비꼬는 겁니다. 안 듣고 뭐 했나?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에게 자신의 의도가 들통났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자 바리새인은 격분한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숨은 속내가 드러나면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일단 화부터 내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의 제자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모세와 예수님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세가 준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글만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그의 부모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항상 문맥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문맥을 전체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왔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침받은 장애인이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보아서는 예수님이 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당신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더 격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이 시각장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요 무식한 자로부터 자신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분노가 났던 것이죠. 주제 넘고 오만불손한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만 보게 되어지면 신문하는 자리에서 그를 내쫓았다 이렇게 이해되어지지만 여기서 내쫓았다는 것은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노해서 그를 출교시켰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한 그대로
이 시각장애인을 회당에서부터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인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맥상도 맞지 않습니다. 네가 내가 사람의 아들인 걸 믿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자는 그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일까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그거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 어디?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렇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역사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인자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였던, 너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인자이심을 밝히셨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절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9장의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말 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심판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깨어지고 가난한 마음을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는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결말 부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한복음 9장은 8장의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말씀은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빛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비추셨던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범한 실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은사나 기적 혹은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은사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몸의 연약한 부분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특별한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아, 이제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출발선에 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가야만 합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붙들고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깊고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지만요,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가 두려워서, 다르게 표현하면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권세를 가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협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생각,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지만 그가 그 출교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각장애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는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리나 영적 지도자들의 실수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모멸의 대상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개방적인 가치관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독교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사상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한 부시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영원한 소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시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인은 입술의 선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한 길도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각장애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요셉처럼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민수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는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사로잡히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쉽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는 일, 그런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늦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면서 들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뢰하는 사랑과,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